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떠난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센터 처치에서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언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력한 바람과 불같은 현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순종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능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우리의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사도행전 8장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나타내었고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고 이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사도행전 8장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마에 성령을 받는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령 받음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원리는 성령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는 기도와 안수를 통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는 단지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중보를 통해서도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며 모든 민족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는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의 중요성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개인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임재는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공동체의 지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 사건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더욱 강하게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통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선포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는 복음이 전해질 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방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민족과 계층, 배경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더욱 강력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임재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재하시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자세는 성령을 받기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나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의 임재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를 해도 성령의 임재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 성령의 임재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은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 자신의 믿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야 합니다. 팀 켈러는 정의를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때 우리는 타인의 모습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임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